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에게도 이런 일이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한 이 일이. 오늘 예배 하나도 은혜도 안 되고 집중 하나도 안 되고 목회자에게 세 가지 준비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죽을 준비해라, 하나는 떠날 준비해라, 그 하나는 항상 어디 가든지 설교할 준비해라. 두 개는 저에게 해당이 됩니다. 죽을 준비해야 되고 떠날 준비해야 되고 그건 가거든요. 나머지 세 번째, 그건 저는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설교할 준비는 저에게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미주 복음학교 일정을 마치고 저녁 9시에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저녁에 이제 한 24시간 되는 시간을 두고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네, 웃는다고 웃는 게 아니죠. 지금 제 분위기 입장에서는. 네,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저 봐, 여유가 있는가 봐. 여유? 본인이 한번 써보면 여유라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화를 내야 그러면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할렐루야! 네. 주님만 기대하신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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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어찌 이 절이 2019년 3월 28일 이날을, 이 은혜를 저만 혼자 가질 수 없죠. 동일하게 이제 누릴 수 있는 그때가 오리라고 생각하고, 저도 열심히 미소를 지으면서, 또 순정하는 시간입니다. 복귀의 역사상 가장 빨리 메시지가 끝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하는데, 메시지가 길어야 은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짧다고 은혜 되는 것도 아닌데, 중요한 거는, 오늘 서론은, 다 빼고 본론을 시작했다. 본론으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잘 얘기를 새겨 들으셔서, 제가 좀 놓치는 게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셔서 알아서 좀 은혜를 땡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땡겨 받으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마음껏 받으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제 미국 제가 이제 다녀온 데가 왜 이렇게 자꾸 다리가 떨리죠? 다녀온 데가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주입니다. 그 주가 대한민국보다 더 크대요. 그 땅이 얼마나 큰지. 근데 이제 거기에 20년 넘게 사셨던 분들도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작년에는 캘리포니아 주에 대형 화재로 인해서 전 산이 그걸 몇 개월 동안 산불 났대요. 몇 개월 동안. 그 산불이 나서 완전 초토화되고 복음학교를 했던 그 장소가 하나님이 어떻게 산불이 났는데 그 복음학교를 하는 기도원 장소를 주님이 딱 보호해 주셔가지고 기도원에는 불이 휩쓰지 않도록 주님이 딱 지켜주시는 진짜 불도장 찍는 작년 한 해를 보냈대요. 근데 올해는 무슨 도장을 찍었냐면 물도장을 찍었습니다. LA가 그 사막 지역이거든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그쪽에 얼마나 비가 많이 왔으면 그 산이 기도원에 있는 그 산이 뒷산이 계곡이 그냥 쫄쫄쫄쫄 흐르는 산이었는데 그 산 위에서 비가 얼마나 왔으면 강이 넓이가 여기서 이거 한 2배만한 넓이 강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흙이 돌이 막 쓸려내라고 사모래 같은 것들이 그 위에 산에 어떤 그런 모래들이 사모래 같은 게 있었는지 우리 초등학교 운동장 보면은 깔려있는 그 모래 있잖아요. 그런 모래들이 산 위에서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게 강이 돼버렸어요. 그리고는 또 물이 싹 빠져가지고 또 이제 물줄기만 이게 물이 이만큼 흘러갔구나라고 하는 표시만 날 정도로 진짜 저 끝에서 이까지 정도의 넓이 정도가 이게 물이 흘러갔다는 걸 표시만 날 정도로 된 거예요. 이게 20년을 이상을 사신 분들도 자기도 처음 경험했다는 겁니다. 처음 경험하면서, 이제 이 사막에 이제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복음학교 하는 중에서도 이제 화요일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이제 비가 쭉 왔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거기를 한 2년을 넘게 이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산이라고 하는 곳이 산이 아니라 그냥 산이라고 민둥산이 완전 민둥산. 나무 없고, 나무도
여기저기 듬성듬성 나무가 있고, 그 풀이라고 하는 거는 풀 색깔이 우리로 말하면 초록색이 아니고 풀이 바싹 말라 비틀어진 갈색이라 그러나 그런 색깔로 풀이 이제 듬성듬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잿빛으로 된 땅이 이제 있는데, 녹색으로 된 풀을 거의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어떻게 저 산에 저런 생명들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요, 색깔이 형형 색깔, 제가 한번 사진을 가져오려다가 못 보여드렸는데, 형형 색깔의 꽃들이 그 큰, 이게 쭉한 산맥으로 쭉 이렇게처럼 연결되어진 산에, 복음학교 하는 그것도 산인데, 그 위에서 건너편에 산을 쭉 봤는데, 노란색, 빨간색, 분홍색, 보라색, 여러 가지 꽃들로 산을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곳에 저런 생명의 씨앗이 들었나 싶을 정도로 전혀 그렇게 죽은 산과 같았던, 왜 사막이었으니까. 근데 그 비가 생명을 꽃피우게 하는 이 비가, 단비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주니까 죽음 같은 그 땅에 이 생명의 씨앗을 꽃을 피워가지고, 그걸 보게 해주는데요. 완전 장관이었습니다, 장관. 너무 아름답고, 그걸 보는 순간 무슨 생각 들었냐면, 우리의 생명이 이와 같지 않는가. 다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다 실패해버린 것 같은, 다 그냥 엎질러진 물 같고, 굳이 남이 얘기 안 해도 내가 내 스스로를 봐도 더 이상 소망 없고, 여기서 무슨 거룩이 있고, 여기서 무슨 의의가 있으며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모습이 내게 있나. 그냥 끝났다 이제. 그냥 차마 내가 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차마 주님을 떠날 수는 없고, 그나마 마지막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담배를 확 부어주시면,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이 일으켜 주셔서, 어떻게 내 안에 이런 생명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성령의 꽃을 피우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세상으로 하여금 도전을 받게 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 향기와 그리스도 꽃을 보게 해주는 당신의 거룩한 생명으로 삼게 해주는 거구나.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구나. 비만 오면 되는구나. 비만 임하면 주님이 꽃을 피우게 해주시는구나. 내 안에 성령의 단비만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구나. 그러다가 또 비가 그치면 그 땅은 또 메마른 땅으로 또 보일 거예요. 죽은 땅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나 그 땅은 죽은 땅이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 비만 내려주시면 그 땅은 살아있고 생명이 꽃피우는, 언제든지 그 생명을 꽃피울 수 있는 정말 살아있는 산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형편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면, 우리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 얼마나 세상으로 하여금 시기 질투, 사단으로 하여금 더 시기 질투가 들 만큼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생명의 원형으로 꽃피우는 그런 존재적인 하나님의 창세적 원형의 생명인지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알 수가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깨어져도, 다 박살나도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래야 우리의 원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본전은 여기까지 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하고, 오늘 좀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결국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풀어나가는 이제 얘기를 좀 가질 텐데요. 주님이, 당신의 12제자를 세우실 때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딱 첫 출발이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12제자를 이제 세우시잖아요. 세우시면서 그 허구 많은 그 유대인들 중에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율법에 해박한 사람, 그리고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진 사람들 많았거든요. 참 많았는데 왜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뽑지 않으시고 진짜 지질이 못나고 능력 없고 할 줄 아는 거 고기 잡는 거밖에 없고 고기만 잡으면 몰라. 다행이지. 고집은 얼마나 센지, 성질은 얼마나 급한지 그런 제자들만 골라서
주님이 당신의 제자를 이제 세워신 걸 아시죠? 그죠? 자, 그러면 왜 주님이 이런 가난하고 무식한 이 어부들을 당신의 제자로 세우셨을까? 그들이 좀 특별해서?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순수해서? 우리는 순수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몰라서 순수처럼 보이는 거지. 좀 알거나 상황이 이제 닥쳐지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만 나올 존재이지 순수라는 거 하는 것은 우리하고는 해당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옆에 똑같이 고기 잡으러 갔던 두 배가 한 배에서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으면, 그러면 옆에 있는 내 배에서는 고기 한 마리 못 잡으면 찢어지게 잡은 배를 보면서, 이야, 진짜 하나님 하셨다, 오늘 하루. 진짜 너 어제 기도 많이 했는가 봐. 야, 너무 진짜 주님이 복 주셨네. 이러고 그리고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옆에 배에서 찢어지게 그물 잡으면 우리는 시기 질투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물속에 잠수해가지고 그물이 찢어버리면 찢어버리지 우리는 그거 못 견딥니다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남 잘 되는 거 보고 우리가 그냥 마냥 잘 된 것에 대해서만 칭찬하고 주목해 주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나에 대해서 또 그날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삿대질하고 원망했겠습니까? 저렇게 그물 찢어지게 고기 주면서, 하나님 나에게는 왜 그렇게 안 주냐고, 입장 막 꺼내고 생각해 보시라고 하면서 밤새 아마 잠 못 자고 막 혈기 부리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아니, 볼 거 없습니다. 근데 순수하지도 않아. 그럼 신앙에 열정이 있었나?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왜 주님이, 어부들을, 택하여 당신의 제자를 세우셨을까라고 생각하면 해답은 저도 몰라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복음을 만나시고 주님을 이제 여러분 안에 실제되어서 그래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정말 주님을 기대하고 이렇게 강의하는 메신저를 기대하기보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복음을 기대하고 이 시간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처음에 제가 올라왔을 때 얼굴 표정이 어떠한지 제가 순간적으로 좀 봤습니다. 그게 저에 대한 실망감으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일이겠구나 라고 하는, 주님을 기대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보는 시각인 줄 알고 제가 좀 이렇게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어쨌든 오면서 우리 안에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게 내 스스로 내 스스로 주님을 향한 열망이나 목마름이나 갈망이 있어서 이곳에 왔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복음을 듣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번에 미주 가니까 자기네 교회에서 수십 명이나 이제 복음학교를 갔는데, 청초인 복음학교에 섰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한 반응은 이 복음 앞에 자기가 깨어져서 정말 그 복음 앞에 은혜의 목마름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복음의 은혜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한 부류는 그게 대적자의 편에 있어요. 반대하고 이 이제 이 복음학교 복음을 반대하진 않았겠죠. 왜냐면 그러면 큰일 날 일이니까. 이제 뭔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복음학교에 대한 반대를 하는 그 두 부류가 나눠졌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똑같은 복음 듣는데 누구에게는 그게 은혜가 되어서 이 복음을 더 사모하고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은 오히려 그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면서 복음학교를 가는 일에 대하여 반대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럼 그건 무슨 근거로? 누구에게는 그게 사모하면 은혜가 되는 기회를 삼고, 어떤 사람에게는 왜 그게 반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물론 이제 원인을 따지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전들 복음을 반대하지 말라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장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죠. 저도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복음을 쫓아 살아왔던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 일들을 성경을 빌미로 인해서
이걸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라고 구해왔던 사람이 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하지 않는 이 일들에 대해 하나님 명령하시면 실컷 도망가 다녔고 짐짓 외면하고 모른 척하였고 이거는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등한시 해왔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게 저로부터 나온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어부들을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세우셨다. 이거는 어부였던 제자들의 편에서 이런 것 하나도 그들이 제자가 될 만한 이유를 그들 스스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굳이 선택받은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굳이 주님이 이러한 어부들을 물고기 잡는 진짜 무식하기 짝이 없는 이 볼품 없고 능력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그냥 뭐 어디 하나 능력이라고는 어디 가면 물고기 좀 있을 거라고 하는 메시에 가면 물고기가 잘 잡히는 경험상 그거 물고기 잡는 정도의 조금 이게 남들보다 물고기 잡는 것에 대한 재능이 좀 있을까? 아니면은 노 젓는 재능이죠. 왜 맨날 배 타면서 고기를 잡으니까 노를 젓는 그 정도의 재능이 있을까? 다른 것에 대해서 전혀 없는 것들을 굳이 왜 이 사람들 세웠을까? 이유를 굳이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면 이건 어느 누가 봐도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진짜 자격 없는 사람들을 이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너무 능력이 탁월해서 너무 똑똑해서 너무 재능이 많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을 기대한다기보다 그 사람의 똑똑함,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의 탁월함에 기대함을 가지고 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이거는 저 사람이니까 이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난 안 돼. 난 저 사람 같은 능력이 없고 말주변이 없고 저 사람 같은 지식이 없고 저 사람 같은 대단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는 이 말씀이나 이 명령은 해당되지 않아 라고 하는 전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다윗, 뭐 여러 가지 예레미야, 이사야, 믿음의 선진들 쭉 보면 흔히 얘기한 게 뭐냐면 이건 아브라함이니까 이렇게 했지. 다윗이니까 이렇게 했지. 믿음의 선진들이니까 이렇게 했지. 그러면서 이들이 걸어간 삶에 대해서는 내 안에 스며들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 과연 그랬을까요? 진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서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마누라를 2번 팔아먹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다윗 능력 있을 때 기름 부은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10대 중반에 사울 왕이 40년 동안 주님이 세우신 그 왕의 자리에 처음에는 겸손함으로 시작했다가 곧바로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의 어떤 대단함으로 왕이 된 것처럼 착각하다가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제사의 이 분깃을 자기가 먼저 이제 정치의 왕이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까지 자기가 쥐고 휘두르려고 하다가 그가 버림을 받아버렸잖아요. 그때에 택하에 세우신 다윗이 바로 10대 중반이었던 세운 왕이 10대 중반이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냥 저 들판에서 그냥 뭐 양치기 하던 염소를 치고 양치던 그 다윗이었어요. 전혀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뭘 보고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었어요. 끈덕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끈덕지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거예요.
그 기름 안 붓고, 기름 부음, 자기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부터 기름 한 번 부음을 받고 10년 동안 죽도록 도망 다녔습니다. 왕을 피해서요. 이게 신앙의 선진들이라고 해서 우리와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무슨 별천지의 사람처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성경을 봐왔는데 아니요. 그들도 우리나 별다를 바 없는 성정을 가진 똑같은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었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들 스스로 주님을 따라가거나 주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는 눈금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주님이 택하여 부르셔서 당신의 이 행하신 이 일들을 펼쳐가신 일 앞에 주님의 통로로 쓰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12제자 중에 끼움을 받은 이 어부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제자였다면 우리도 제자가 되고도 남는 존재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당함을 가지시고, 예? 자신감을 가지시고 성경 읽을 때 이게 내게 한 말씀이라고 믿음을 가지시고 받으셔도 전혀 무방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확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명령은 사람 수준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루셔야만 하는 전능자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람 수준으로 네가 내 명령이 있으니까 네가 능력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죽도록 수고해가지고 내 명령 성취해봐 이런 식으로 준 명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을 주셨다는 말은 그 일 내가 할 거야. 내가 이룰 거야. 넌 내 말에 그냥 순종만 해. 따라와. 내가 말하면 가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 그리고 가는 동안도 믿어지지 않아서 의심이 오고 불안이 오고 염려가 오더라도 그래도 너 내가 날 따라와. 너의 확신과 담대한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너와는 상관없이 나는 내 일을 이룰 거야. 다만 난 너를 부른 거는 내가 이룰 이 일을 너와 함께 누리고 싶어.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는 이 영광 내가 너를 초대했어. 너 나랑 함께 따라가자. 날 따라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부르심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권능 있는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의 날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작용됐는지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한 집안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 직무를 다 외면해버리고 버리듯이 부모를 버리고 성경에 기록된 거 표현을 보면 부모를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내와 자식을 버렸다 그래요. 그리고 그 가정에 생계가 달려있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책임하게 짝이 없는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냐? 남은 가정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부모들은 누가 모시느냐? 이 불효자식아. 당신이야 본인 믿음 때문에 그 길 간다지만 당신 자녀들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 뒷감당을 해야 하느냐 말이냐. 여러 말들로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제자들 향하여 질타하고 꾸짖고 나무래고 했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제자들의 선택이 광신도들의 믿음이었을까요? 맹목적인 광신도들의 믿음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믿음의 선택을 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인데 그 대표로 따진다면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그 잘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니야.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어디로 가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하루하루 믿음으로
내가 지시할 곳은 내가 인도할 테니까 너 믿음으로 하루하루 내가 인도하는 길만큼만 걸어가,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날 따라오다 보면 결국은 다다른 그것이 내가 지시하는 약속 땅, 우리는 알죠, 가나안 땅인 줄. 그곳으로 들어가게 해줄 거야. 그 부르심을 콜링한 거죠. 다 아시는 대로 고대 시대에 본토 친척 아벨 집을 떠난다. 그건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도 받아주지 않고 다른 종족이 자기가 살고 있는 종족의 주거지에 침입한다. 이거는 들어온다. 이거는 난민이나 불쌍히 여겨줄 대상이 아니라 이거는 자신의 땅을 빼앗을 수도 있는 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받아준다는 것은 극히 쉽지 않은 겁니다. 이걸 뻔히 아는 아브라함이 아내와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납니다. 내일의 생계의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그 길을 향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다고 그냥 앞도 뒤도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떠나버립니다. 사실 총체적인 복음을 만난, 그리고 그 복음을 다 듣고 안다고 하는 오늘날의 우리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어느 정도의 농도까지 우리 한번 순종해 보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그 말씀이 곧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살아있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브라함만 떠나가야 될 자리가 아니라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은 곳에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 얼마나 투자를 했든, 그곳에 얼마나 우리가 일구어낸 그 자리든, 내 마음에 묻어져 있고 내 가족들의 미래가 다 담겨진 그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린 그거 다 잃어버릴 각오하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곳을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가나안 땅인 주님이 세우시는 믿음의 터 위에 우리는 길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제자로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이 어부였던 사람들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어떠한 농도와 비중을 받으시고 순종을 해 보셨습니까? 이건 단순히 그냥 장소 이동이 아니란 걸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오름대로 행하려고 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판단하고 분별하려고 그러고 내 오름대로 진행하고 이루려고 하는 이 완전히 여전히 왕의 자리가 틀어앉아서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에서 떠나서 그러한 나는 완전히 죽음의 자리를 넘겨지고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에게 진정한 왕이 되시는 이 일 앞에 내가 얼마나 대가지를 하고 그 농도의 비중을 정말 나의 자의 죽음으로 넘기고 예수님의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는 일 앞에 어떠한 농도의 대가지불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오셨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배들이 선택한 믿음은요, 그들의 스스로에 의한 열정과 충성심으로 선택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적 부르심 앞에서 그분을 따르기로 한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의 최선, 우리의 열심, 정확하게 한계가 드러납니다. 예,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그거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거 갖다가 큰일 납니다. 죽기 전에 박살 나야 됩니다. 내 최선, 내 열심, 내 노력, 내 의, 죽기 전에 그거 박살이 나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구나. 주님이 붙드셔야만 하는 일이구나.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정말 나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게 되는, 그리스도만 발견케 됐고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성도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부르심을 받게 되면 누구든지요, 그 앞에서 나 아닙니다, 내가 아니고 저 사람 아니에요, 이건 좀 특별한 사람, 저 사람에 해당되는 말씀 아니에요, 부르심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시기는 주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때가 아니고 그냥 첫 번째 메시지가 뭐겠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너희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첫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너 날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남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이 명령에 압도되어서 그들이 해야 될 인간으로서, 도리로서, 인간의 도리로서 이것까지 뒤로 할 정도로 하나님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따라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가 한 인간의 심령에 스며들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부르심에 순종한 제자들에게 주어진 은혜는 뭐냐면, 하늘에서나 들을 수 있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권능 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장 채찍권에서 들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 놀라운 기적은, 그리고 자연까지를 다스리시는, 풍랑을 잠잠케 하고 바람을 멈추게 만들고 파도를 멈추게 만들어버리는 이 기적을 바로 옆에서 똑똑히 목격한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무엇보다 주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타난 능력들이 자기들에게도 또 나타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자에게 주어진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에서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우리 인간에게 찾아와 주셔서 죄인들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렸던 제자들에게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대단한 순종을 하며 주님을 따라갔는 줄 알았는데 뒤에 보니까 다 의도됐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나를 따르라고 하는 명령 앞에 따라갔던 이유와,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게 서로 상충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나 죄인을 부르러 왔어.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면 나 의인, 똑같은 내용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럼 말하면 구원하러 왔다는 건 얘기죠.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는 겁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원형을 잃어버린 죄인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관원이 영생과 재물의 두 진심의 자리에서 주님이 그 충돌을 딱 되게 하셨을 때 그 부자 관원이 어떤 선택을 한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다음에 가족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고, 그리고 또 관원이라고 하는 또 어떤 관직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젊어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십계명에서 어기본 죄가 잘 없어 예수님이 인정할 정도로 그 율법에 대한 열심도 있어요. 게다가 영생에 대한 사모함까지 있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딨냐 말이에요. 야,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이 사람이 어쩌면 천국에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사람, 그에게 자기 자신도 알지 못했던 영생에 대한 사모한 마음뿐만 아니라 자기도 알지 못했던 영생이 아닌 또 다른 것에 대한 깊은 진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게 재물이었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죠.
두 주님을 섬길 수 없고 두 대상을 사랑할 수 없듯이 음료처럼 주님도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것도 사랑하고 주님도 따라가고 세상 것들도 따라가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일은 결단코 있을 수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재물을 선택할 거냐, 영생을 선택할 것이냐. 달리 말하면 영원한 것을 선택할 것이냐, 영원하지 않은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 두 개인 거죠. 이 두 가지의 선택 앞에 예수님이 딱 직면하게 밀어붙였을 때 이 부자 가난의 선택은 뭐냐면 땀을 빠질 흘 정도로 자기에게도 이런 갈등이 있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그 일이라요. 고민을 하면서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뭘 선택했습니까? 재물을 선택했죠. 그리고는 뒤돌아서서 예수님을 떠나 재물 쪽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자, 이 얘기를 하시면서 부자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막 나가고 자기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이 부자가 와가지고 영생을 좀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 말은 해당되는데 아까 언급한 것처럼 영적 일을 다 살아왔던 사람인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다 가졌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천국 못 들어간다면 어떤 사람이 그러면 도대체 천국 들어갑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 제자들에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묻는 질문을 보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19장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9장. 이 부자 가는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우리 27절. 마태복음 19장 27절. 거기 보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상황이 부자 가난이 있는 그 상황에 이어서 연장성산이 있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 우리는 저 부자 가난하고는 다릅니다. 저 부자 가난은 재물을 버리지 못해서 영생을 얻고자 찾아왔던 저 사람이 재물을 포기 못해서 재물 쪽으로 엎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모를 버리고 왔고 처자식을 버리고 왔고 모든 가정에 생기가 있는 배와 건물을 다 버리고 우리 주님을 따라왔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에게 따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뭘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인 거죠. 그때 주님이 이들에게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28절, 29절을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도래할 텐데 그때 주님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할 너희 12제자가 이스라엘 나라 민족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니까 이 예수님이 드디어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구나. 나라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 정권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주님이 나라를 세우고, 이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케 해서 이 나라를 진짜 다윗왕 때처럼 강성한 나라를 딱 세워지게 되면, 이제 그때 우리가 하면 돼.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한, 정말 우리 대까지 보나 우리가 한 자리 한번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위하여 부모와 아내, 자녀, 집, 전토를 벌인 자는 풍성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풍성한 사건은 뭐냐면 흔히들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 나갈 때 그때 당시 부흥회 때 늘 하던 주제가 뭐냐면 부흥 강사들이 늘 하는 주제가 뭐냐면 어느 집사가 아파트 몇 평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파트를 팔고
교회에다 바쳤대. 교회가 뭐 건축한지 뭔지 간에 어쨌든 바쳤더니만 그 아파트 안에 더 큰 20평 아파트를 팔아서 바쳤다면 30평, 40평 아파트를 주님 주시더라. 싱글 처자가 결혼할 자금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주님 앞에 바쳤더니만 집을, 아파트를 진 몇 평을 가진 남편을 주님이 만나게 해주셨더라. 대부분 그거 안정이었어요. 이렇게 했더니만 병낫게 해주셨더라. 이렇게 했더니만 갑절로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더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다들 그거 좋아했잖아요. 그거 싫어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저도 그때 그 천국 왔다 갔다고 한 분, 집사님이 계셨어요. 자매분이신데, 제가 거기 듣다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 이렇게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에 가보니까, 그 제가 쉽게 말해 이런 표현이죠. 건물이 된 집이 있고, 은으로 된 집이 있고, 동으로 된 집이 있다.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자세하게 뭔지를 모르는데, 어쨌든 집이 똑같은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주님 앞에 충성봉사한 사람에게는 쉽게 말하면 건물로 된 집 같은 데 있고, 주님을 믿긴 믿었는데, 따라가는데 지지리도 순종 안 하고 주님을 따라가서 막 속썩이고 주님 속썩인 사람들은 저 돈과 같은 그런 집에 살더라. 당신도 어느 집에 살고 싶으냐? 그런가 같은 집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왕이면. 그러니까 이왕 천국 갔다니까. 보고 왔다니까. 그렇지, 이왕이면 천국 가는데 그런 같은 집에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헌금 마야 된단 말이야, 당신들. 뭐 이러니까 그때 마침 제안이 뭐가 있었냐면요. 그 재정이 무슨 재정이 모르는데 5만원짜리, 그러니까 5천원짜리가 20개 있었어요. 10만원이 있었어요. 그때 재정 굉장히 큰 재정이 있거든요. 그 말에 그거 순진하면 그래 나도 금집에 한번 살아보자 하면서 헌금을 탁 넣은 거예요. 이렇게 순수한 마음이 아니에요. 순수한 마음이 아니야. 나도 천국 가서 좋은 집 한번 살아보자. 이 땅에서 참 진짜 그냥 푸세식 있는 화장실을 살면서 그냥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냄새가 옷에 배가지고 어디를 만나지를 못하는 살아가면서 사는 옆에 그래 다른 집보다 그냥 수세식 있는 집이라도 한번 살아보자 하면서 헌금을 그냥 넣었다니까요. 내 전부를 털었어요 그때. 이거 주님 보셨거든요. 천국 가보면 알겠죠. 이제. 우린요,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딱 말씀하시는 게 일치되면요, 우리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 그게 나의 유익과 직결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근데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게 상충된다면 우리는 그때는 이상한 어쨌든 자기 변명과 합리화로 어떻게든 그것을 피해가려고 해요. 어떻게든 그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여겨버리고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못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의 그 깊은 자리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취선택을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말씀이든 간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게 가장 복된 말씀이고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이요. 나로 하여금 생명의 자리로 나가는 길이요, 지리요, 생명이 되는 유일한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는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우리 변화되고도 남고요. 우리 가정 변화되고도 남고 한국교회 변화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내 안에 이 나라고 하는 이 시퍼런 병든 자의 이 원하는 이 자기 욕구, 자기 욕망 이걸 죽음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하면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가지고 이걸 성취해볼까 이루어볼까 이걸 믿음이라 생각하고 이걸 아주 이걸 대하여 적극적으로 막 취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도 여기에 대하여 걸리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재정 받칠 수 있고, 집 떠나라 그러면 떠날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게 내가 원하는 일이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냐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예배해 놓으신 복은요,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이 원하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시선이 진짜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이 뭘까?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진짜 은혜가 뭘까? 만약에 저희 지체 중에 이제 그 한 지체 중에 이제 아버님이 그 뭐죠? 그 병 중에 합병증 있는, 무슨 합병증 있는 병 뭐죠? 아, 당뇨 합병증으로 긴급하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합병증을 인해서 다리가 막 완전히 어떻게 됐냐면, 등산을 하다 보면 동상이 돼버리면 피부가 시커멓게 퉁 부어지잖아요.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껍질이 휙 벗겨지면서 다리에서 물과 고름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다리를 의사 말로 이거 자칫하면 이 절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듣고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제가 이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아버지가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다니까 가서 복음을 전했죠. 복음 전하니까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미 이미 정신이 거의 막 이렇게 막 오락가락 하시고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뭐 대답만 네 하고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저는 왔습니다. 근데 그 아들 되는 성사님이 계속 그 아버지와 어쩜 평생에 처음으로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랑 병실에서 같이 얘기하고 믿음의 얘기 나누고 또 아버지에게 복음 전하고 또 복음의 영상 또 김유선 또 영상 틀어주고 이제 복음을 계속 들려주도록 막 하다가 어느 순간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아멘을 그런다는 거예요. 아멘. 이 얘기가 내 얘기다, 이거. 내가 이랬어, 내가. 이랬으면 이제 주님이, 아버님의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영혼으로 반응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아버님이 그 병실에 입원하지 않고 멀쩡하게 마음껏 돌아다니고 싶을 때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건강에 있었다면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받을 생각도 없고, 누구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그냥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냥 일상적인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 병실에 위급한 상황 앞에 병실에, 응급실에 누워있으면서, 중환자실에 누워있으면서 주님이 하루 그 마음을 주님이 녹이셔서 드디어 복음이 조금씩 스며들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 환난, 핍박, 박해, 우리에게는 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고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박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니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 가질 수 없거든요. 그때 아니면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 살려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 지금까지 주님 알고 안다며 믿는다 하면서 살아왔던 삶에 내 안에 얼마나 왜곡되어지고 비틀려 있고 하나님을 이용해 보려고 하는 얼마나 완악한 자인지 저 인정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때가 그때입니다, 여러분. 배부를 때 그런 반응 일어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잘 되어지고 성공되어지고 번창할 때 그런 반응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기가 막히게 아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가난키도 하시고 때로는 병들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막 심령을 가슴을 찢어내리게 하는 우리의 심령을 납당케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뭘 기다리겠습니까, 주님이?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 상황을 뚫어내가는 막 믿음과 그 상황을 돌파해내가는 막 의지적인 결단? 아니요. 주님이 그 순간 우리에게 요구하실 건 뭐냐면 다 박살나버린 자신입니다. 다 무너져버린 자신의 존재인 겁니다. 더 이상 나는 수는 가망 없구나. 더 이상 나 끝장났구나. 나 여기서 끝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더 이상 주님을 안다, 믿는다, 복음을 알았다.
얘기하기조차도 부끄럽고 민망할 정도로 주님 저 여기 끝났습니다. 저 여기 끝났습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 여기서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저 여기서 나 지금까지 믿음이라고 써왔던 거 다 부동 맞았습니다. 하고 털썩 주저앉는 그때, 그래도 쳐다볼 수 있는 곳이 이 땅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그래도 쳐다볼 수 있는 곳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뭘 대단할 게 아니라 그냥 주님 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나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냥 신락 같은 희망을, 포기 버림받아도 마땅한 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희망을 둔 곳이 하늘밖에 없기 때문에 쳐다본 그 시선을 둔 곳을 주님밖에 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이 구원의 역사와 이 은혜의 역사를 펼쳐나가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때 그 은혜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래도 주님이 저를 통하여 주님이 이런 일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제가 그런 얘기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 입은 죄인인 거죠, 여러분. 오직 십자가 복음을 떠나서 말할 수도 없고 이 복음을 벗어나서 나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이 경험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이 완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처절히 깨닫고 그 길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예요. 또다시 엎어지는 일이 온다 한들, 또다시 깨어지고 박살나는 내 실존이 온다 한들, 내가 어떤 은혜를 입은 자인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 쪽으로 엎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던 자에게 이 세 가지를 약속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심판은 주님께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있는 주님이 하시는 이 일들을 제자들에게 하게 되는 부분과, 그리고 이 세상의 풍성한 상급이 아니라 영적인 하늘, 부모를 떠났다 하늘나라의 가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붙여주시는 거예요. 저희 가족이 친척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이북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145때 때 내려오셨기 때문에 저희 친척들은 대부분 다 이북에 사시고, 저희 부모님의 친척들은 간간히 한 친척이 서울지에 있었는데 지금 뭐 어떻게 사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저희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저희 가족이 다예요. 근데 저 복음 만나고 이 부르심에 따라 순종해서 저희 가족이 얼마 많은지 아세요? 200명이 넘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200명 뿐이겠어요? 지금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저희 가족이시잖아요. 우리 천국 백성이잖아요. 좀 부담스럽지만 어쨌든 형님 누님이고 좀 그렇잖아요, 솔직히. 네. 믿음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반응하시면 상대도 날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믿음을 쓰시면서 주변에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이 나의 가족입니다. 하늘 가족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예. 당신이 나의 하늘 가족입니다. 예. 아멘. 아멘, 아멘. 예. 야, 이런 걸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 행복의 이유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얻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풍성한 상급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상속받는 영생을 받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정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자에게 허락되어진 주님의 복이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말씀을 하신 지 그 장이 넘어가기 전에 그 장을 넘기기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주님을 따라간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서 첫 번째 약속을, 이 세 가지 약속 줬잖아요. 이 세 가지 약속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 약속을 하는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의적 세상적인 수준으로 해석을 하고,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실 때가 됐구나. 이야, 우리 그냥 헛순종한 거 아니었어. 우리 따라간 거 헛된 게 아니었어. 이런 이제 기대감 생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마가복음, 마가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이거 똑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19장이고 마가복음 10장인데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나 올라간다 하시면 제자들에게 자신이 앞으로 맞이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 곧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나 죽임을 당하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을 보면 결국은 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서 죽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죽는 게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나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은 요지는 그거죠.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제 확 밝히 드러내신 거죠. 자, 주님이 이렇게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좀 다루시면 제자들이 근심하거나 염려하는 표시라도 좀 반응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일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무거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도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아까 말한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왔는데 우리가 뭘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보상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세 가지 얘기해 줬잖아요. 그 세 가지 얘기 중에 첫 번째였던 네가 나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할 때 너희들도 함께 심판자로서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하고 이때 이제 유다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시는가 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세상이 새롭게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하고는 야고보와 요한 얘기를 보세요. 35절 37절에 거기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니? 다 아셨죠. 다 아시면서 물으신 거죠. 그러니까 37절에 주여 주님께서 이 영광 중에 있을 때 그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 영광이겠어요? 아니죠. 주님이 아까 말씀하신 주님의 나라를 이제 세우게 될 때 그 영광일 때 우리를 하나님 주의 우편에 우리를 하나님 주의 좌편에 쉽게 말하면 우의정 좌의정 시켜달라는 거예요. 왕의 가장 왕 다음으로 최측근에 있는 이 권세를 누리는 우의정 좌의정 시켜달라는 거죠. 이게 제자들의 영적 수준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갔던 이유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생각한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러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새로운 나라를 익혀줄 메시아로 생각했던 거죠. 이런 헛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 향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3절 45절 너희 중에 그렇게 큰 자가 되고 싶냐? 그렇게 권력 갖고 싶어? 그렇게 힘을 가지고 싶어?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들 그렇게 주목받고 싶어? 으뜸이 되고 싶냐? 그러면 모든 사람의 섬기는 종이 되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그 섬김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 아니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어주기까지 섬기는 정으로 왔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제자들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일들이 얼마나 헛되고 믿음 없는 것임을 깨닫고 부끄러워서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들의 이 생각이 바뀌질 않아요. 언제까지 바뀌지 않았어요? 부활하고도 바뀌지 않아요. 승천하기 전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결탁에 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서 부활하시잖아요. 하시는데 이걸 3번이나 목격하였던 제자들이 이들의 지금이 가졌던 이 허망한 이 기대감, 이 희망을 버리지 바뀌지 않아요. 한번 사도행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우리 1장 6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3절부터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나 고난받았다 죽은 너희들이 따라왔던 나인 거 하나님의 아들인 나 예수 그리스도인 거 너 알겠지? 나 확실히 살아있는 거 이제 너 변명하지 못하고 다음에 핑계 대지 못하겠지? 라고 확실하게 40일 동안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아계신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세요. 자, 전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 말씀하신 건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님 말씀하신 거죠. 성령 기다려야 돼요. 이 성령을 받아야만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 이 얘기인데 제자들은 이때 무슨 또 이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니까 뭘로 생각하니까 정체적인 나라를 생각한 거예요. 이 땅의 나라를. 그러니까 바로 6절 뭐냐니까 제자들이 이게 언제예요? 이거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야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 쳐. 근데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자기들의 이 배신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 그리고 베드로는 호언장담하면서 다른 사람도 다 떠날지라도 전 죽어도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조차도 자기 예수님처럼 끌려가 죽을까 봐 무서워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해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그런 처절한 믿음 없는 자신의 실존 앞에 부활의 주님 봤으면 이전에 구했던 게 얼마나 정신 나간 짓이고 험한 것을 깨달았어요. 이미 이때 깨달았죠. 아까 읽었던 부분 앞에 깨달았고 다시 부활을 자기가 얼마나 믿음에 대해 대단하게 소리쳐도 나라고 하는 믿음이 얼마나 자기 결단과 열심과 최선의 믿음이 얼마나 한계가 오래가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진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바른 믿음 앞에 더 위에 서야 될 텐데 이때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막 말하고 이러니까 이 나라가 정치적인 이 땅의 나라로 생각하고 베드로가 또 이 주께서 이제 제자들이 묻기를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하나님에게 권한을 둔 일이다. 너희가 알 수 있는 영역 아니야. 나도 몰라. 오직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예.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는데 성령이 임한다는 말은 5절에 보면 여기 뭐라고 나죠?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는 부분이라면 성령으로 받는 세례는 뭐냐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그 복음의 비밀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생명의 변화, 존재의 변화를 가진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이 땅에서의 정치적인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종로를 하고 있는 이 죄인들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창세적 원령의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것이요. 그리고 개인과 세상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한 개인의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나타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일은 한 개인, 한 민족, 한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니라 바벨탑 사건 이후에 땅끝으로 흩어진 열방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파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선교 완성을 목적이잖아요. 마태복음 24절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어라. 주님은 끝내고 싶은 거예요. 빨리 이 땅에 이 죄악 많고 슬픔과 고통과 이 절규가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을 빨리 끝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빨리 끝내기 위함은
빨리 이 십자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증인되라고. 이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준비하신 이 복음을 제대로 만난 성도라면 복음을 한 개인을 구원하는 개인용 복음으로 제한할 수 없고 열방을 구원하고도 남는 열방용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자랑하고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대단한 전도 말고 전도자는 뭐 몇백, 1년에 몇백 년 했다. 그게 아니고요. 이 한 개인의, 내 개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명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그래서 복음이 실제된 자들에게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살더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자신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를 가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주부든 학생이든 뭐 직장인이든 백수든 어떤 상황에 내가 주어지든 그 삶의 이유가 뭐냐면 전부 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진 이 일에 나를 드리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님도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러 오신다고 사도행전 얘기하면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주신 이유가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가보시면 32절에 보면 이제 사도행 5장 이제 29절부터 32절까지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에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 마땅하니라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하여 반대하고 박해하는 자들 향하여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라. 여기서 말하는 임금과 구주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우리의 강팍한 마음 안에 하나님의 주인을 쫓아내버리고 내가 왕이 살아왔던 이 강팍한 심령 안에 주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살을 내시고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 주님의 주권, 주님의 통치,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그 말씀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억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생명이 되어서 주님 앞에 아버지 내가 드릴 수 있는 사랑과 기쁨의 교제에 이 표현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일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자원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 달려가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주님이 너희들은 죽였지만 죽으신 주님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살리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으로 다가와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증인으로 부르셨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만 증인이 아니라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도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내주하러 오신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 부족하다 할 수 없을 정도로 40일 동안 그냥 부활의 증거를 명백히 보여주시고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통로로 세워질 이 거룩한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거나 경험을 주거나 대단한 솔몬처럼 지식을 주거나 지혜를 주거나 한 게 아니고 인간 수준의 지혜를 준 게 아니라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에 붙들리기만 하면, 성령에 속하기만 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곧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행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 최선이나 열심을 세워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하셔야 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 수준으로 따라가고 순종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이럴 때 제자들의 반응이 아까 1장 6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드디어 이때입니까? 드디어 우리 이거 우의정 자의정 한복할 때 됐네 이거. 이야, 우리 진짜 막 돌아다니면서 맨날 거짓 취급당하고 노수작 취급당했던 이 보람, 이제 주님이 드디어 회복시켜주는 때가인가 보다. 허망한 생각 속에 사리 잡혀 있는 그들의 헛된 꿈을 박살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란 말이잖아요. 무엇을 위한 성령행전입니까? 주님이 내 증인이 되고자 하신, 되라고 하신 그 증인은 어떤 증인을 말할 걸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사도행전, 제가 지금 사도행전 묵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계속해서 사도들이, 그리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은 뭔지 아세요? 다른 무슨 새로운 복음이나 다른 어떤 뭐 신령한 복음이 아니라요. 우리가 너무도 지겹도록 들어왔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참난 구원자라고 하는 그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그 복음만 계속 전해요. 뭐 더 수준 있고 더 깊은 그런 뭐 심한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늘 들어왔던 이 십자가의 부활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 곳마다 전해요. 예수 믿는 로마 성도들, 이미 예수를 믿는 교회잖아요. 복음을 받은 교회잖아요. 그 교회도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믿음을 로마의 현란한 문화와 이 아주 이 권세 앞에서 이 연약해 보이는 이 로마 교회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이들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진 이 정말 믿음의 견고한 이 교회로 어떻게 하면 세워줄 수 있을까라고 그들을 복음을 이미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있는 로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 하나하나 매사에 내게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가 생기든 그게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그게 내게 괴로운 일이든 승리의 일이든 패배의 일이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 맞는 문제에게 성성체에 필요한 내가 원하고 싶은 얻고 싶은 내 필요에 의한 말씀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주님이 전해주고 싶으신 복음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내게 결론이 되지 않으면, 이게 내게 전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만 오면 언제든지 판을 뒤엎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따라갈 수 있는, 도망쳐버릴 수 있는 제자들처럼 제자들만 배신해요? 우리는 수천 번, 수만 번 배신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이 복음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따라가셨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복음학교 때도 그렇게 어떤 분이, 한 분이 그 때문에 성화에 대한 문제에 걸려가지고 제가 시작한 강의부터 끝날 때까지 성화라는 주제는 우리 때문에 어려웠다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성화? 그럼 얼마나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스스로 거룩해 줄 수 있으면 몇 % 거룩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20년, 30년, 40년 50년에 주님 믿어오신 분들 계고 2대, 3대째, 4대째 믿어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몇 대째 정도 믿으면 성화가 될 것 같습니까? 도대체 몇 년을 주님을 따라가면 여러분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매 시분초마다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 판 없는 건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솔직한 말로 우리 삶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다른 거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아시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세상의 어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원하고 이거면 저 사람들이 이거면 진짜 이거 얻고 싶어서 예수 믿지 않겠나? 이것 때문이라도 저 사람들 교회 나오지 않겠나? 그건 도둑놈들도 다 원하고 강도들도 다 나오고 조폭도 다 원합니다.
그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그러니까 샤머니즘, 돌이나 바위나 하늘, 별과 해와 달과 섬기는 사람들도 다 원하는 것들이에요. 어느 종교에서나 다 당신들 이렇게 되고 싶으면 이 종교를 믿어야 돼 라고 말하는 그런 식의 복을 주님이 말씀하셨겠냐는 거죠.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자랑하라고 한 건 다른 게 없습니다. 정말 소망 없는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나와 함께 죽으시고, 그리고 이 죽어야 될 내가 원형이 아니야. 이 내가 그릇되게 알고 왔던 이 존재적 죄인의 이 병든 자아가 내가 아니라 넌 원래 창세전 아담이 범죄하기 전 원형의 생명이야 라고 하면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으로 주님이 솟게 해주신 거예요. 너의 원형은 이 모습이야. 너의 진짜 모습은 이 모습이야. 내가 널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생명으로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이야. 이 생명에서 떠나지 말라고. 너희들이 이 복음에 충분한 이 세상을 살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얼마든지 복음대로 따라갈 수 있고, 극단이라 얘기하는, 그게 왜 극단이죠? 성공하기 위해서 미국 떠나는 거는 그건 극단 아닌가요? 성공해보고 싶어서 부모 떠나서 미국 가는 거는 그건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어쩌면 비자 시민권 나오기 전에 미국에서 못 나와요. 부모님 돌아가셔도 못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미국에 들어갔는데, 이거 시민권 하나 받으려고 어떻게 내가 뼈빠지게 미국에서 생고생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효자식은 맞는데 너무 죄송한데 근데 못 들어가요. 그러면 미국에서 비자 하나, 시민권 하나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소리 안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 앞에 주님이 내 열정으로 떠난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의 열정을 떠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님이 날 따르라 해서 따라간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건 왜 주님 모르겠어요. 10계명에 들어있는데. 자녀들 부모로서 책임져야 될 부분을 부모의 책임인데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그걸 뻔히 아시는 주님이 너 떠나, 날 따르라. 가정의 모든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그것을 판을 뒤흔들어버리고 앞날에 보장될 수 없는 생명의 위협까지 있는 그를 뻔히 아시는 주님이 내가 너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그건 네가 서의 자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에 떠나가는 게 어떻게 극단이 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극단 아닌가요? 그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도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생각들. 십자가의 영광을 이루신 주님은 성교 완성 위에 제자들이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3년 반 동안 들려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명해 주기 위하여 온갖 기적과 권능을 행하셨고, 가장 가까이서 주님과 동의하며 그 일들을 보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동일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한 일과 동일시 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유다만 배신자가 아니라 나머지 11제자도 예수님을 다 팔아먹은 배신자지 않습니까? 두 차이 있다면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다고 하는 자책감에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합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내던져버립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자기 호언장담하는 자기 결단도 자기의 다짐도 각오도 지키지 못하는 얼마나 연약한 제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가슴 찢으며 통에 잡아 회개하면서 주님 편을 엎어졌습니다. 둘 차이입니다.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제가 오늘 좀 이렇게 나누시고 좀 더 나누고자 하는 말은
이제 결론을 좀 이렇게 좀 드리면, 한 사람이 이 땅에 부흥을 오게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됩니다. 제가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히스기야가 참 대단했던 사람이더라고요. 히스기야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한번 우리 역대하 29장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에 대해서 참 유다 나라에 몇몇 없는 그 성군 중에 한 사람인데,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님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역대하 29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래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여호와께 악을 행할 때 어떻게 가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성전을 폐쇄해 버려요. 그리고 그 성전을 더럽혀 버리는 거예요. 우상들로. 그랬던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악을 범하는지를 보았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히스기야는 아버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어떻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어떻게 히스기야는 그런 보고 자라온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반역짓을 행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반역짓을 행하는 건 보고 자란 그 가정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나님 향한 이런 일이 있냔 말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을 행하였단 말인 거잖아요. 이런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했던 것을 성전 문을 열어버리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모든 우상 다 치워버린 거예요. 성전을 청소를 싹 하고, 그리고 진짜 그 성전을 성전답게 회복하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으키면서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교 부흥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여기서 막 각종 우상과 잡신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 제사들을 회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단순히 종교적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성전을 통해서 나가는데,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기 위해서는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신 그 제사 제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 제도는 단순히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통로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유일한 통로인 거예요. 그 제사 제도를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 앞에 제사들을 회복해서 이 유다 나라에 진짜 하나님을 말씀하신 모세를 통해 세우신 이 제사를 이 생명 같은 제사를 회복해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과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 되는 연합의 길을 주님이 열어주는 이 일을 히스기야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켜버린단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30장에 보면 무슨 일을 하냐면 유월절을 회복시킵니다. 30절 1절에 보면 30장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 의미가 뭐예요? 이제 사순절이 됐으니까 4월 달만 되면 3, 4월 달 되면 이제 고난 주간이 오고 부활절이 오는 그걸 지키기 위한 그런 사순절 기간, 그런 의미인가요? 모두 교회 절기들이 유월절이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종살이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이걸 상기하는 정도의 유월절인가요? 아니잖아요. 유월절 의미는 뭐냐면 정말 나도 이스라엘 애굽 백성과 똑같이 하나님의 무의미하시고 무서운 이 심판의 두려움 앞에 나도 동일하게 심판을 받아 멸망받아야 마땅한 우리 우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 당신의 백성으로 회복하시기 위하여 세우시기 위하여 애굽 나라의 심판은 그 심판, 죄인에게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똑같은 심판을 받는데, 애굽은 다이렉트로 심판을 받고 히브리 민족은 어린 양을 통해서
짐승을 통하여 심판이 집행되게 하셔서 그 피를 문 입구에 있는 출입구에 있는 문설주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그 심판이 짐승을 통해서 내가 심판이 임하였다고 하는 믿음으로 취한 자에게는 이 심판이 지나가게 하는, 넘어가게 하는, 패스오버게 하다는 유월절 의미로 너 잊지 말아라. 네가 잘나서 이것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장에서 지금 흥황하고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너도 애굽하고 별다를 바 없이 저주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개수들이야. 너희들이 잘나서 지금 이곳에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내가 일방적으로 너희를 지목하여 택하여서 내 백성 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준 거야. 이거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지금 있는 것은 너희들도 동일하게 심판받은 죄인인데 그 심판을 누구에게 집행했느냐? 양에게 집행했지 않았냐? 그러면 너 오늘 하루를 살아도 네가 이 사는 이유는 네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 나 원래 죽었어야 될 존재인데 나의 이 심판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내가 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오늘을 은혜로 오늘 이 하루를 사는구나. 주님, 나 오늘 이 하루에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나 스스로는 주님을 따라갈 힘이 없고 나 스스로는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순종할 능력 나에게 없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이 하루 살아있는 거 주님도 하고 저 압니다. 주님, 저 망할 수밖에 없는 이 괴수 중에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오늘 이 하루의 삶을까지 허락해 주신 거 저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나 그분의 은혜를 힘입고 오늘 이 하루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당신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시사 이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보이고 잡히는 세상 것에 의하여 희노애락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에게 이루어지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신 그 일,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 되시고 통치가 되신 이 일을 기뻐하며 이것 때문에 나 즐거워하다가 이것 때문에 나 행복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제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살라고 6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6월절 그런 의미예요. 단순한 교회 절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히스기야 이 사람이 하나하나 보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제사 제도를 회복시키고 성전을 더럽혔던 성전을 청결케 하고 꼭 우리 심령 같지 않습니까? 뭔가 우상으로 사로잡혀 있는 자우상이잖아요. 세상의 우상 것들은 온통 사로잡혀 있고 더럽혀지면 내 안에 두 주를 생각하고 두 대상을 사랑했던 이 음료와 같았던 이 창기와 같았던 나에게 이 더럽혀진 심령을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이거 청결하시기 위해서는 심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를 통하여 심판이 집행해서 모든 더러움을 정결케 깨끗하게 시켜주시고 내 안에 아버지 세상을 제사로 삼고 우상을 섬겨왔던 나에게 진정으로 섬겨야 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제사가 내 안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를 사는 이 일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 내용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진짜 중요한 이 개혁을 했는지 이 한 사람 때문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부흥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막 소망 없다 그러는, 그리고 어떻게 희망이 보일 것인가 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엘리야 시대 때처럼 다 망한 것 같고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다 아합과 이세벨로 인해서 다 때려 죽임을 당하고 자기 혼자만 남은 것 같은 그때 주여 나만 남았습니다. 차라리 날 데려가십시오 라고 말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니만 남았다고? 너 착각하지 마. 나의 나라는 사람의 어떠함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야. 니네는 보이지 않아도 니네는 다 죽임을 당한 것 같지만 나는 죽임을 당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져 죽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는 많은 열매를 맺고 있어. 그러면서 7,000년이 있다고 얘기해 주시잖아요. 이 땅의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은
이 복음의 운명을 건 한 사람이면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전부가 되어버린 한 사람만 주님을 따라가는 이 순종의 삶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뭐 남편, 아내, 자녀, 부모, 남 탓할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누굴 탓할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자 이 복음의 연합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그 이 땅의 부흥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전에 했던 부흥의 수준이 아니라 어쩌면 마지막 부흥이 되는 이 부흥 앞에 주님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사 마지막 부흥을 도래하게 되는 일 앞에 주님 날 세워주십시오. 날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대단한 일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무너져버리고 해파되어버리고 더럽혀진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근간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삶의 중심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근간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 하나에 이루어졌던 일이 나 하나로 끝나지 않고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에 이루게 하시고 이 조국단만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이 주님이 꿈꾸셨던 이 일을 성령이 임하면 너희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증인이 아니라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이 길 아니면 딴 길 갈 길 없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은 주실 때는 누리겠지만 주님이 그거 떠나버리고 너를 나 따라하면 얼마든지 그걸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이 믿음의 선택이 되어버린 주님은 이 땅에 살다가 너 거기서 떠나서 저쪽으로 가. 그러면 얼마든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가라 하시면 얼마든지 길을 떠날 수 있는 주님에게 완전히 내 삶이 위탁이 되어버린 내 편에서는 꺾어진 다리 부러져버린 날개를 가진 그런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날 붙들지 않으면 난 이 하루도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전적인 믿음 안에서 이 절대 믿음 안에서 정말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네 얼마나 열매 맺었냐 네 얼마나 결과를 이루어져 성취했느냐 그걸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운명이 되어버린 사람 주님이 생명이 되어버린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아멘. 예, 아멘. 히스기야 보십시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히스기야 우리 열왕기하 보십시다. 열왕기하. 이런 히스기야임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말미의 인생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열왕기하 18장 보십시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를 얼마나 놀랍게 평하는지 3절부터 보면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스단이라고 얘기하는 이 앞에 우상 숭배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으로 만들어낸 놋뱀을 우상처럼 생겼는데 이 놋뱀을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이 사람 무슨 대단한 일을 행한 거 아니에요. 회복돼야 될 걸 회복시킨 것밖에 없어요. 돌아가야 될 자리에 돌아간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여호와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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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13장 볼까요?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히스기야도 13절부터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거든요. 유다 땅에.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말이 안 되는데 이 믿음 좋은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와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14절 보세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당신에게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뭐 공양을 바치라면 공양 바치고 뭘 바치라면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범죄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게 방금 이게 지금 몇 절 안 지나서 지금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전이에요. 대단한 뭐 3,000천, 5,000천 갔다 어젯밤에 갔다 와도 오늘 이 현실 앞에 내 상황의 현실을 딱 부딪혀버리면 우리가 반응하는 모습이 뭐냐면 이런 반응이에요. 늘 죽기에 무서워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우리. 이거 빼앗길까봐, 이거 잃어버릴까봐, 이거 놓쳐버릴까봐. 금방 복음의 은혜 앞에 복음에 충분합니다. 이 완전한 복음의 은혜 앞에 세우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라고 선언하고 고백하며 그 눈물 쏟으며 주님 앞에 이 복음을 따라가겠습니다. 나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우리가 또다시 또 현실에 딱 부딪혀면 우리가 반응하는 게 이거예요. 또다시 죽기 무서워 종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19장에 넘어가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19장 6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7절에 내가 한 명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 아수르를 내가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서 그가 사내립이 그 본국에서 자기의 신복들의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 내가 지금 미친 새구나 지금. 또다시 또 믿음의 줄을 놓쳤구나. 또다시 내 시선을 주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또다시 상황 환경을 바꾸나 라고 돌이키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좀 더 보면 20장 넘어갔어요. 20장 가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돼요. 그때 벽을 향하여 주님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5년 더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살아났다는 것을 대하여 위로문하기 위하여 바벨론 왕이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위문을 하면서 편지와 예물을 두고 찾아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 왕의 말을 듣고 찾아온 사자들에게 히스기야가 자기가 있는 자기 보물고 금은 향품과 있는 모든 것을 다 무기 창고까지 다 열어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유다되게 이렇게 세운 건 내가 했다 이거지. 내가 한번 보라 말이야. 응?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물이 있고 이 무기들 보라 말이야. 이러다가 바벨론 왕의 망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정말 하늘로부터 칭찬받았던 히스기야도 상황만 생기면 언제 그랬냐 듯이 믿음 아닌 짓 하고 또 믿음 아닌 일을 통해서 또 돌이키고 하냐면 또다시 이제는 죽을 자를 이제 주님이 생각해 보세요. 나를 널 데려가겠단 말은 빨리 보고 싶다는 말인 거잖아요. 결혼을 정년기를 앞둔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가 결혼 날짜가 6개월이 지나서 결혼해. 어떤 상황 때문에. 근데 그 상황이 해결됐어. 이제 앞당길 수 있어서 당장 한 달 안에 결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6개월 뒤에 여전히 그걸 지키기 위해 약속지키기 위해 6개월 후에 결혼하고 싶겠어요? 아니면 그걸 앞당겨서라도 한 달 후에 결혼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결혼에 쓴맛을 봤더라도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좀 이게 현실은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실에 매이지 마시고 원론을 좀 생각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래 앞당기지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 마음이겠죠. 히스기야 지금까지 수고했어. 내가 널 빨리 보고 싶어. 주님이 그 마음에 데려가고 싶은데 히스기야는 주님 넌 나 더 살려달라는 거예요. 더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살고 싶은 이유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그런 거지. 여전히 히스기야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만큼의 영적인 대단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히스기야도 믿음 쓰지 않으면 또다시 나 여기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순간도 우리 복음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복음의 이 노선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이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다 놓치더라도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거면 능히 우리를 주님을 따라가게 하고 능히 우리를 이 복음으로 살아내게 하고 능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풍성히 누리고도 남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완전한 연합의 삶을 누리면서 세상에 기죽고 짓눌려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지들이도 가진 게 없고 지지들이도 누가 보면 조건들이 다 자살할 그 조건밖에 없는데 뭐가 행복하고 뭐가 기쁘고 맨날 시실 웃고 다니고 저기 미쳤나 싶을 정도로 소리 들어가면서 저 예수쟁이 욕이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그걸 욕이 아니라 진정한 칭찬으로 받아버리는 예수쟁이가 되기는 이 앞에 자신의 삶을 던져버리는 그 삶을 보는 사람을 통해서 그게 증인이잖아요. 그 사람을 보고 변화되는 거예요. 도전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상처 입고 똑같은 질병 얻고 똑같은 망함을 당하고 절망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그 상황에 있었던 자들이 기뻐하고 행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 앞에 묻지 않을 수 없죠. 당신 도대체 이유가 뭐냐? 나 솔직히 당신처럼 그런 상황 됐는데 나 하나도 기쁘지 않다. 나 지금 죽을 맛이다. 나 진짜 도망가고 싶어. 실제 죽고 싶다. 근데 뭐가 행복하냐 당신? 뭐가 그렇게 기쁘냐? 도대체 한번 묻자. 물어보자. 뭐 때문이냐? 라고 말할 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나 이 복음 때문에 행복하다. 달리 하나. 상황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나 오직 난 여호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노라. 난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 죽어도 나 여한이 없다. 나 이 일 때문에 살다. 나 이 일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증인의 삶이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좀 기도하는데 좀 그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일찍 끝나라고는 제가 예언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복귀모가 되면 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좀 이렇게 기도를 좀 시간을 좀 가지고 싶은데 그동안은 주님이 긴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잘 못했는데 오늘 짧은 메시지 주셨기 때문에 우리 좀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좀 앞뒤로 좀 보시면서 한 5분이든지 6분이든지 8분이 괜찮으니까 앞뒤로 조금 모으셔서 함께 우리 좀 기도하는데요. 우리 앞에 주님 앞에 먼저 하나 주님 내 안에 정말 무너져버리고 해파되고 온갖 잡다한 것들로 더럽혀진 내 심령을 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향하여 서지 못했던 나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내 안에 진정한 희석이 같은 그런 한 사람이 되어 내 안에 진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다시 이 종교개혁이 한때 한 시절 과거에 일어났었지. 그때 종교개혁이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루터를 통해 일어났었지. 또다시 과거를 추억하는 종교개혁이 아니라 그 개혁이 일어났던 내 심령 안에 이젠 개혁된 생명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지고 나 살아가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데요. 조금 모양이 좀 그렇지만 조금 돌아서셔서 함께 기도 제목을 좀 지금 이때 좀 이렇게 메시지 들으시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있다면 기도 제목 요청을 좀 하세요. 기도를 좀 요청하시면서 나 이 부분을 두고 좀 기도를 좀 해달라. 그러나 이 일에 대해 주님이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얘기를 좀 나누시면서 우리 함께 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떨까요? 예. 그걸 좀 하면서 모르는 분이라도 괜찮아. 모를수록 좋겠죠. 예. 서로 부담되는 테니까.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주변에 좀 보시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누고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 있다면 내가 돌이킬 영역이 무엇이고 내가 또 나아가야 될 믿음의 걸음이 무엇이고 떠날 자리가 무엇인지 주님 앞에 좀 얘기를 간단히 나누면서 나 이 부분 두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제목을 좀 나누시면서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좀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그래. 좀 나눠보세요. 예. 자, 기도 제목 나누시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중에 기도하시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주권으로 마음껏 축복해 드립시다. 주님, 결코 헛되이 살다 그냥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값을 내어주고도 결코 주의 아깝지 않는, 포기할 수 없는 당신의 원형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지금 지체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응답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되, 기도 응답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님 체험되어지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이 생명으로 지금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소그룹으로 좀 2명씩 3명씩 좋습니다. 나눠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함께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